로마서 16장,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운 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성 목사님 나오셔서 감추었던 복음을 나타낸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상 노래는 아무리 풀어도 영원히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미 있는 웃음을 다 지으시는데 아마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분들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다 느끼고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 유명 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나면 너무너무 공허하대요. 그래서 가수 그 조용필 씨가 공연을 하면 2만 명, 3만 명 뭐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데 끝나고 나면 그 매니저한테 마트에 가서 양주, 소주 이거 막 엄청 싸게 만든대. 이래가지고 오늘 가지 말고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왜? 공허해가지고 못 견딘대요. 이래가지고 계속 마시고 얘기하고 안 그러면 자기가 견디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 문화 공연을 마치고 나는데 공허한 게 아니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처음부터 다시 돌려가 또 보고 싶고 이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불신자로 알고 있는데 음양을 하러 오신 그 팀장님이 아마 우리 박 장로님 톡에다가 함께 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맛있는 것도 하나도 안 사드렸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리고 가시는데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수고 많으셨다고 이런 좋은 음향을 그게 와서 수고해 준 것을 감사드렸더니 자기가 감사하다면서 목사님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갔어요. 계속 오고 싶은 모양이라.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불 붙었어요. 그럼 내년에 좀 오면 메시지도 좀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교회 안 나오시는 우리 남편분들 몇 분 오신 것 같은데 와가지고 마음 많이 열고 갔어요. 좀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아마 참 응답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독불 참여 못하신 분들은 내년부터는 무조건 참여를 하시기 바라고, 또 메시지 녹음대에 있을 거니까 빨리 좀 CD로 만들어서 같이 또 돌리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건강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강 메시지를 나눴습니다마는 근본을 준비해라. 근본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의 뿌리를 얼만큼 내리냐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감추었던 복음을 나타낼 영적 서밋인데 그게 복음 가진 올바른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리는 근본을 준비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진짜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큰 도전을 하고 작은 실천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 강에서는 응답 주실 게 분명하니까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 올바른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려고 준비해놨는데 문제는 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사람만 일어나면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준비하면 시급한 건 하나님 시급하시고, 지금 전 세계 얼마나 시급하면, 그래서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또 상강에서는 결국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 규모를 하나님과 준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성경 암송 구절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아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많은 렘넌트들 또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응답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다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인재 양성국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그 세계복음화를 이룬다 할 때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 사람입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인재를 찾아내고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모임들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인재 양성국 헌신 예배는 그만큼 또 중요한 모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결국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느냐, 그것은 전부 보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이것도 큰 영향을 주게 되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냐, 이것이 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만남도 있잖아요. 주로 이제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납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른들을 다 어릴 때 보면 그 책 통해서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미와 배짱이, 이런 얘기를 읽으면요, 뭘 느낍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놀고 먹다가는 거지 된다 이 말이지. 평소에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 뭡니까? 절대 함부로 문 열어주면 안 돼. 어릴 때 읽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탁 들어와요. 그죠? 양치기 소년, 거짓말 자꾸 망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소리죠. 예를 들면 이제 간접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근데 위인 전기를 이룬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인생이 바꿔지는데 이 간접적인 만남이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직접 또 만나기도 하죠. 그 인턴십, 그 지금 우리 단체에서는 중요한 전문인들이요, 우리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전부 마음을 합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했으면 얼마든지 이 미래를 놓고 중요한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시대적인 만남,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대적인 만남, 저는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지금 시대적인 만남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깨닫는 순간 응답돼요. 그 문제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주로 보면 너무 떡이 커 보여요. 우리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가 커 보이고 말이에요. 야, 저 교회는 참 응답받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야, 임마누엘 울산교회 대단하다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뭐 간접적으로 뭐 어디를 봐도 문화 행사 이만큼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진짜인데요. 그 여러분, 시대적인 전도자가 당회장 목사님을 계시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 지금요, 전세가 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 하고 싶어가지고 난린데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저절로 있잖아요, 저절로. 지금 시대적인 응답의 자리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했다. 그런 만남을 주셨다. 이거보다 큰 축복 없어요. 시대적인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부터 응답이 와요. 수련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한 참 응답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응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 깨닫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자꾸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허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도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위기로 느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여기 죽게 만드냐, 불신앙이 가득 차서요, 불평 불만 가득했습니다. 시대적인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을 인도하고 그 자리로 인도했는데도 못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을 위한 시대적인 현장으로, 시대적인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볼 만큼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큰 힘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시대적인 인물 많이 나올 겁니다. 눈치 빠른 사람 미리 사인도 좀 받아 놓으시고 그런 준비를 하세요. 잘 뵈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은 인재입니다. 복음운동은 항상 시대마다 하향식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 하나님 설명하게 만들었어요. 한 방에. 또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 설명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비록 총리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또 하나님 설명하도록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 16장에는 세계를 움직인 24명의 참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말이요, 3분의 1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와 관련되고 정치인들이. 또 3분의 1은 경제인들입니다. 물론 나머지 3분의 1은 또 이름 없는 그런 연약한 사회적 신문을 보면 이제 제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인재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분야 자기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시대를 바꾸는 역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위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대통령이 일어나고 복음 가진 정치인들이 일어나고 복음 가진 경제인들이 날 때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시작은 가장 연약한 중에 시작을 하고 갈릴리 어부 출신을 통해 시작했습니다만 결국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로마서 16장 같은 아주 전문인 인재 이런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살린 응답을 하나님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렘넌트를 키워야 되고 렘넌트 재능을 키워야 되고 얘들을 제대로 서밋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소수 인재들이고 소수 엘리트들이요. 문제는 이 엘리트들에게 지금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계속 오고 있다는 게 문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가 지금요 현장을 지금 장악해 가고 있다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아마 우리 렘넌트 서밋 때 임채빈 렘넌트, 우리 김윤정 렘넌트가 특강을 두 사람 한 것 같은데, 하필이면 나는 모르고 불렀는데 보니까 두 사람이 또 우리 교회 와서 특강을 했어요. 그 특강도 좀 녹음을 제대로 해가지고 좀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성공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공을 해놓고도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 영적 서밋에 잘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슈퍼 엘리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인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인재를 좀 찾아낼 수 있도록 모인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큰 응답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본부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부에서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체를 이제 자세하게 사사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찾고 기도하고 또 키워주기도 하고 본부로 연결하기도 하고, 뭐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말이요, 지금 재능은 있는데 경제가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재능을 삭히는 이런 일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재 양성국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심부름하는 거 아닙니까? 심부름하는데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 그 CCC 편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CCC 단체에서 이렇게 내놓는 건데, 그걸 보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걸과 함께요. 항상 보면 그 전도 현장에서 전도한 얘기를 꼭 그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후원자들에게 이걸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원자들은요, 그걸 보면서요, 그 몇 개 안 되지만 현장에 일어나는 전도의 역사라든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이러니까 후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뿌듯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문화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돈을 대준 거 아닌데 자기들끼리 내가 돈 빌리고 옷을 빌리고 말이지,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더 많이 열심히 했는지, 예선전을 치르면서 7팀이 서로 경쟁이 붙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돈으로 밥 사 먹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도 막 기뻐, 돈 쓰면서도. 그렇지?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또 뭐 예선전에 보니까 뭐 1등을 30만 원 주자, 50만 원 주자 왈왈 했는데 공연을 보더니 50만 원이 안 아까웠던. 이제 뭘 내놓으면서도 기뻐요. 내 걸 내놓으면서도 보람 있고 말이지.
감사하고 말이지. 예, 그렇죠. 예, 어찌 보면요, 그거 상금 탄 것보다요, 우리가 쓴 돈이 더 많은데도 기뻐. 뭔가요?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돈이 아깝질 않아요. 그죠? 예,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쓰는 게 부족해도요, 예, 그게 더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람을 느낄 때는. 그러니까 CCC 편지가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에게 항상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 CCC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훈련받은 이런 일꾼들이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누리고 있고, 이게요, 볼 때마다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후원하고 헌금하면서도 마음에 감격이 되고 더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 소통을 누군가 잘해주는 겁니다. 그게. 저 하와이를 갔단 말이지. 어떤 교회에서요, 골프장, 멋진 골프장을 싹 구입을 했어요. 이 골프장 싸게 나왔었거든.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시설이 잘 됐으니까 자기들이 뭐 거기 모여서 회의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말이지. 프로 골프 하나 들여가지고 밑에 골프장 운영해. 그러면 수익 나오는 거 가지고는 뭐 교회가 또 든든하게 이제 움직여가는 거예요. 성도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가서 딱 감동받는 게 뭐냐 하니까, 예, 아프리카에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몇 줄인지 모르겠어요. 복도도 제법 긴데 끝까지 쫙 있어요. 대충 보니까 1,몇백 명인데 그 아이들을 살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후원하는데 한 달에 3만 원. 그러면요, 1,몇백 명이, 교회는 몇백 명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후원하겠다고 후원하는 사람이 1,몇백 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소통을 잘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후원한 아이들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말이지, 꿈이 뭐고 말이지, 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통해서 어떻게 도와준다, 이런 게 이제 분명하게 전달되지니까 후원하고 싶은 늘 마음이 있다가, 예, 뭐 돈을 아껴서도 그런 거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믿고 이걸 후원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소통. 예, 그래서요, 이 소통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 이걸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잘 심부름해서 소통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인재를 보는 눈입니다. 기도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 지금 보면 이제 주로 기준되는 게 성적 아닙니까? 성적, 학교 성적. 예, 뭐 그거는 일반적인 겁니다만, 그렇게만 보면 큰일 나요. 왜냐 하니까 역사를 보세요. 예, 기독교 엘리트,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 중에 예를 들면 과학자만 봐도요, 에디슨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왜? 쫓겨났어. 학교 선생님 도무지 너는 안 되겠다,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요, 에디슨은 인재인데 어쩝니까? 성적 기준을 보면 에디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아인슈타인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못했어요. 예, 한 과목 빼고는 낙제 점수였어요. 이래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으니까 저 시골에 줄 서면 가는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과학자 됐잖아요. 인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최고의 과학자들이 공부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요, 이상하게 성적 위주로 모든 게 다 되어 있어요. 공부를 못하면 인생 망치는 걸로 부모님들이 생각하거든. 그런 눈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업인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고, 그제 주로 일을 열심히 일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학벌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거 왜 그러냐? 인지의 기준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요즘 인지의 기준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재능이에요, 재능. 미술을 잘해도 인재요. 그지? 음악을 잘해도 인재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예,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 가족들이 말이죠. 주위에서 말이죠. 요즘은 축구를 잘해도 인재요. 예를 들면 이제 박지성 같은 선수들은 얼만큼 나라에 큰 영향을 줍니까?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게 인재요. 예. 그러면 인재를 볼 수 있는 눈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그 눈을 가지려면 시대를 보는 눈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시대의 필요가 뭔가, 이런 걸 놓쳐버리면 중요한 인재인데도 인재인지 모르고요, 그걸 못하는 방향으로 막 우리가 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축제를 하고 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 속에서요, 많은 재능 가진 아이들이 제대로 그걸 통해서 찾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고 또 이제 도와주고 말이에요. 기도해주고 이런 의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보는 눈,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소통을 하고, 함께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대와 맞는 그런
복음 행정이 필요하다. 예. 여러분 뭐 불신자 말로 그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근데 문제는 떡잎을 보는 눈이 문제라. 금방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걸 성적지상주의, 성적만 딱 놓고 버리면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떡잎을 보는 그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재능을 찾아내고 도와주고 이렇게 이런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요, 우리가 가진 가치관들이 많이 바꿔야 될 것 많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인재 양성국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일은요 이상합니다. 중요한 일은 진행될수록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요. 예, 중요한 일은요 꼭 진행해 보면 본부사역도 그래요. 의견이 일단 안 맞아. 예, 중요한 일은요 뭐 시작되려면요 안에서도 핍박장 많이 나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릇을 키워버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할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이거 진행하는 분들이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 행정이 뭐냐? 여러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할 때는 어떤 면에서 잘못해 버리면요, 그 렘넌트가요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이래 버리면 그게요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버려요. 역효과. 그래서 가능하면요 우리가요 보이지 않게 숨어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걸 완전 숨겨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전체 앞에서 발표를 하고 하는 거는 왜 하느냐 하니까 그 렘넌트들에게 바른 비전을 심어주고 말이에요. 그지? 바른 도전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 성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라고 만드는 거지. 이걸요 우리가 뭐 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전달돼 버리면 렘넌트 가슴 속에는 상처가 나버려요. 오히려 도움을 준다는 게 오히려 상처를 남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구 그 시작이 반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시작한 자체가 하나님 주신 큰 응답이다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부터 해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전 세계 현장을 보면서 중요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많은 렘넌트 키우는 그런 응답을 함께 누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런 헌신 예배 필요하냐?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니까요. 기도해야 되니까요. 또 어떤 면에서는 경제도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이 뭐냐? 드리는 시험이라. 그지? 그래서 창세기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하잖아요. 네 아들을 바쳐봐. 신약성경에 보니까 네 물질이 있는 것이 네 마음이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 서동준 장로님 또 유명수 장로님 또 인재 양숙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개인이 다 할 수도 있어요. 뭐 한 개인이 다 하나님 경제 축복받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전체가 함께 모여야 되니까, 함께 마음을 담아야 되니까. 누구 한 사람 뭐 이름 내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담아 모으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어지니까 그거 하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뭐 사업을 한다 할 때는 이제 그 보면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10의 1조뿐만 아니고 10의 2조 한 사람도 있어요. 그 뭐 하나 예를 든다면 70년대입니까? 저기 그 한국률입니까? 거기서요 빚을 그 당시에 뭐 20억, 10억인가 20억인가 빚을 졌어요. 회사가 마이너스요. 너무너무 힘들 텐데 이분이 신앙인이요. 사장이 뭘 했냐? 말씀 속에요 네 11조 시험해봐. 하나님이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참고로 시험해봐. 이 말씀을 딱 붙들고 10의 1조만 시험하면 될 텐데 12조를 시험해버렸어. 빚을 지가 어려운 회사를 하나님 앞에 놓고 이 말씀을 붙들고 12조를 시험한 거예요. 1년 만에 부채 싹 다 갚아. 이러고는 지금까지요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승승장구하면서 커왔어요. 그게 도전이거든요. 그게 다락방도 아닌데 말이야.
그건 일반적인 자기 믿음이죠. 아마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이다. 특별히 같이 임원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얼마든지 마음을 그렇게 드리면 돼요. 네 물줄에 네 마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도 표현했습니다만 10의 9조를 들으라 아예. 그러면 쓸데없는데 어쩝니까? 많이 벌면 되지. 하나님 축복받아 많이 벌면 돼요. 많이 벌면 되는데 그거요 많이 벌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버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아예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로 교회를 축복받아야 되니까 아예 또 11조를 정해서 드려버려요.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왜? 네 물질 있는 것이 네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도들 전체가요 조금씩 마음을 합쳐버려요. 이래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 말이요 경제가 없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워가지고 자기 주신 달란트를 개발도 못하고 말이지 낙심해 있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 교회 안에 우리 랩런트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대와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제대로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고 세계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문을 여는 그런 시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만세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그게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을 세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 있는 24명의 일꾼에게 이 메시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응답받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릴 영적 서밋이 우리 인재 양성국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작은 실천부터 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 우리가 뭐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씩 마음을 모아요. 그리고 큰 믿음으로 도전해라. 큰 믿음이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 랩런트를 찾아내서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재능 가진 랩런트를 전도해요. 그죠? 이번에 수련회 장소 그 사장님이 우리 공연하는 보고 마음을 많이 열었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단 불신자들이요 아니면 믿음 없는 분들이 우리 공연 보면 마음을 활짝 열어요. 왜 여느냐? 그동안 잘못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고리타분하고 말이지, 자기들만 알고 말이지, 또 전혀 세상이 뒤쳐져 있고 말이지, 뭐 이렇게 말던 교회가 아니고, 야, 이 교회라는 게 참 재미있구나. 이 교회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면요, 그런 공연들을 자꾸 만들 겁니다. 왜 만드느냐? 그러면 제가 가서 공연을 계속 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면요 그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요 목을 매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릴 때부터요 부모의 핍박 들어가면서 욕 들어가면서 숨어가지고 뭐 이런 한 애들이 꽉 찼어요. 이런 애들을 찾아 키워야 돼요. 길도 열어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매일 뭐 매달 매주 행사들을 교회 막 몰려들어 이러면 안 돼야 돼요. 그 문화를 가지고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게 세상에 진짜 유익한 현장이구나.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느끼를 막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노방전도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거 하는 것보다요 문화 행사 하나 잘해놓으면요 사람들 전도인물 더 많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문은 그때 열린다니까요.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그거요. 그것 때문에 부족하시면 제가 앞에 서가지고 노래도 한곡 부르고 이러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 없으면 제가 나가 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고 큰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도로 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기도의 기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 응답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응답 누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시작하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집중하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말이에요. 마음 속에서부터 마음과 생각에서부터요 인생 비전 캠프행을 시작해버려요. 인생
여행, 예. 인생 비전 캠프 여행.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생생하게 꿈꾸고 기도를 통해서요.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 이루어 가실 때는 그래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렇게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이 계속 확인해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렸어요. 그거는요 남녀노소 물론 하고 진짜 은혜 받고 기도한 사람은 모두에게 알렸었습니다. 너희 어린이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미래를 알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 여행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함께 말씀께 집중을 하고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 집중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 누릴 만큼 영적인 치유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 그 지금 아마 그 메시지가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위도의 날을 가져라. 위도의 날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 또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 그죠? 그게 그래서 말씀이 묵상되는 시간. 이걸 가지는 것이 위도의 첫 번째 길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정교인 수련회는요 위도의 시간이에요. 이게 보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부터 다 앞에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고, 렘넌트 덕분에요 우리 어른들도 굉장히 유익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니까 렘넌트에 맞게끔 메시지 하다 보니까 메시지 아주 짧았잖아요. 그 때문에 그런지 칠판도 작은 거 갖다 놨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렘넌트 때문에 짧게 주는데 메시지 제목이라든지 이런 이게 기도 제목 잡을 수 있도록 아주 명쾌하게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게 함께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내년에는요 아예 그 기간별 수련회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도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문화 공연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잠이 안 오는지 방황하고 돌아다녀. 마음을 활짝 열렸을 때 같이 만나가지고 비전도 같이 나누고 말이지. 그렇지? 메시지도 포럼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만 열려가 막 돌아다니까 불신자한테 오해도 좀 받고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마음만 활짝 열려, 불신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활짝 열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밤마다 말이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이제 바른 관점으로 포럼도 하고 말이에요. 이래야 돼요. 바른 관점 안 하면 엉뚱한데 마음이 가가 있어요. 그렇지? 엉뚱한데 마음 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요 그 치유의 시간입니다. 은혜 받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럴 때는 메시지가 들린다니까요. 뭐 지나가다가요 우리 둘째 아드님이 저보고요 아빠 얘기한 게 그게요 이강 때 말씀 때 그 하신 그거예요 이런 물어보더라고. 듣고 있었다는 얘기거든. 감사하죠. 안 듣는 줄 아는데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집중하니까 같이 메시지를 들어요. 그 우리 렘넌트들이 약한 게 새벽기도 거의 안 나오던데 2명 나가가 옆에 졸더라고요. 그게 좀 이제 약한 부분입니다만은 아니 1강 3강 하는데 2강 하는데 보니까 애들이요 졸지도 않아 앞에서 메시지 잘 들어요. 얼마나 힘이 나든지. 그게 굉장히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같이 포럼하고요 같이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의 시간을 빨리 회복해라. 위대의 시간을 통해서 이 응답 속을 떠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유년부, 초등부 뭐 전부 집중 훈련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위대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 뭐 하느냐? 함께 메시지 듣는 시간,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걸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같이 모이면요, 뭐 간식도 같이 나눠 먹고, 뭐 그걸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거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재밌으니까 함께 그 위드의 응답 속으로 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은 열린데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모여가지고 위드의 시간을 가지고 말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같이 교회도 오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매주 그러면 집 나가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되고.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교회별로요 그거 해야 돼요. 위도의 시간, 그죠? 새 가족과 함께 우리 중지자가 함께 봄에 같이 봄 야외를 간다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위도의 시간. 그러면서 쫙 함께 그 하나님 주신 자연을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맛있는 것도 해먹고 하면서요. 중요한 시간에는 포럼 속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치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 포럼도 억지로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은 거 자연스럽게 간증을 하고 말이에요. 같이 포럼 나누고 이게 위대의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 응답을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인재 양성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눈을 열고 전 성도가 함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돼요. 예, 그리고 소통을 잘 주면 이 소통이 처음에는 이제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통이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라도 진짜 마음을 담아버리면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장로님 뭐 두 분 앞에 뭐 기도하고 사회 보신다면은 두 분만 해도 돼요. 두 분이 해가지고 아예 하나님이 막 쏟아주시는 경제 축복 받아버려요. 예, 이래버리면 다른 분들이 아이고 정신 번쩍 들어가 이거 나도 해야 되겠구나. 예, 이거 나올 정도로 하셔야 돼요. 예,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재 양성국, 우리 렘넌트 키우는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거를 아주 구체화시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함께 응답에 동참되어지고 또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일을 맡아 수고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도록 기도한 시간 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뜻 우리 렘넌트 사회 그 중에서도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켜야 될 중요한 인재를 찾아 기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쉬운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은혜를 잘 소통할 수 있는 심부름할 수 있는 지혜자로 서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겸손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 일을 감당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응답을 놓치지 않는 정인으로 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시대마다 복음 가진 영적 서밋 또 영적인 인재를 통해 시대를 변화시키며 복음운동 또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인재 양성국 이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정말 겸손히 심부름할 수 있도록 맡은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마음 담고 하나님 나서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경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문을 열어 쏟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 재능 가진 인재들이 마음껏 전 세계 현장을 위하여 전 세계 현장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며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진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